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영적이고 우리의 어떤 내적인 인격과 연관되지만 또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믿음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아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국가의 이념, 사회 이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기본권, 인권, 그것을 천부인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국가마저도 부모마저도 그 각 개인이 받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를 누릴 권한, 또 평등, 또 행복 추구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든가 그것을 침해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또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군가 강자가 개인의 그런 기본권을 침해한다든가 어떤 사회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어떤 전제 궁주 국가에서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역사나 또 주위에 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축복이 아닌지 너무나 이렇게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고유한 개성,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인 독재 권력이 다수를 억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래서 다수가 일어나서 독재적인 권력에 대항해서 싸웠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독재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사라졌다고 보고 그러나 여전히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에 대항해 소수가 싸우고 또 소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다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소수의 권리 그래서 약자, 장애인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런 공통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오늘날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동성애까지도 인정하는 잘못된 경향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지극히 좋은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와 연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정치적인 자유, 또 문화적인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어떻게 상관될까? 그래서 오늘 자유와 복종에 관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함,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귀한 권리, 그러한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 각 사람들을 아름답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유한 아름다움을 주셔서 그 아름다움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사람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러저러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거나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발달된 과학 중에 하나가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이러저러하게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가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어떤 삶에 대한 자세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줄 것은 물론 영양도 중요하고 신체적인 어떤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정서적인 안정감, 정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받아주고 세워주는 것.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심리학이 가르쳐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상담해주면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많은 인상 사례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렇게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각 사람의 고유한 특성, 자질들을 허락하셨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것을 주셨는데, 부모가 아이 안에 있는 고유한 것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가 자기를 사랑해 줄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고 성장하면서 점점 더 어떤 왜곡된 방향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조건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 그대로 머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할례와는 상관없이 어려서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부정하거나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을 바꾸거나 그렇게 돼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어야 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로마인은 로마인으로서 각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민족, 국가, 혈통, 문화 그런 특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조금 더 이것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고 오히려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인 그들 안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모세 율법에 명한 그런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모세 율법에 명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의 의식들을 행하려고 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모세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 얽매이지 않는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라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방인인데 굳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너희가 그대로 이방인으로서 그대로 있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 이런 면에서 굳이 바꿀 것 없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본문에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이방인은 이방인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 될 것 없다. 이방인이냐 유대인 될 것 없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것과 상관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의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하고 죄악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이 유대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이전에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문화적인 전통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이 각기 주신 고유한 삶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장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어떤 잘못된 관습, 문화적인 영향, 또 부모의 잘못된 어떤 양육의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받고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요즘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각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되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모습으로 되는 것도 힘들고 또 되어서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말하자면 토끼는 토끼로서, 원숭이는 원숭이로서, 자라는 자라로서 각기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토끼가 토끼로서 행복하고 원숭이가 원숭이로서 행복하고 자라가 자라로서 행복한데, 내가 토끼처럼 되려고, 거북이가 토끼처럼 되려고, 토끼가 거북이처럼 되려고, 원숭이가 토끼처럼 되려고 하고, 이것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획일적인 원리 아래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다른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강요함으로써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아이의 고유한 것을 인정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데, 사실 그 아이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강요하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오히려 폭력이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 심리학이 말하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이러한 어떤 삶의 자세는 인생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상대적인 개성들을 존중하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사실 뿌리로 거슬러가 보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존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서구 문화가 이렇게 사람의 개성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 고유한 우리의 개성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적이 되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색깔이 유사하고 같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깥은 다양하고 다채로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지, 주님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다양성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만물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꽃이 다양하고 얼마나 곤충이 다양하고 얼마나 새가 다양하고 얼마나 물고기가 다양하고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하나님은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획일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자는 할례자 그대로 있으라,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거. 그러니까 21세기의 첨단 어떤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그 뿌리를 거슬러가 보면 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물론 뭐 성경 외에도 다른 데도 다른 철학에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장자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 안에도 분명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철학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만큼 이렇게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개성을 강조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개성을 잃어버리고 획일적으로 그냥 어떤 아무런 삶의 어떤 그런 색깔도 잃어버리고 너무나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잘못된 획일화하려는 시도, 특별히 교육의 영역 얼마나 많이 잘못된 이런 풍조가 있는지,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더 인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한다면 진정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복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개성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그런 의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에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왜 자유롭게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행하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유를 택한다는 이름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함으로 오히려 그 결국은 부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에서 떠나 이제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되찾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할례자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대로 지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례자가 할례자로 있는 것보다 무할례자가 무할례자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핵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멍에 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멍에 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니라. 내가 자유로운데 그 자유가 내가 인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권력 아래서 내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종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적으로 사단에 매인 바 되고 우리가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든 권력자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사단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인생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인생이 결국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유로운 인생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했는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유 안에 이런 도덕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누구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 종으로 전락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단지 내 자신으로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양도하는 것, 그가 말씀을 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자유와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독일 철학자, 근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에 불과하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계몽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계몽되었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내가 이성에 따라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런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숙한 자세이고 자유로운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성.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칸트가 말한 그 자율성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도덕도 없고 부도덕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기에 딸려 있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슬람 IS 같은 이 폭력적인 집단이 세계를 분할하게 하지만 만약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단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과거에 유태인을 600만이나 학살한 그러한 나치의 그런 잔황부호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세상의 인본주의 논리가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서구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범죄한 잘못된 삶을 오히려 정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이 점점 피폐하게 되고 삶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인생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지만 양심은 더럽혀지게 되면 그것이 절대적인 판단 능력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아래에서 내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부자유할까?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유할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규율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유한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자유주의가 어린아이들 안에 청소년들 안에 만연하고 있고 이것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만이 아니라 이런 어른에게도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켜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억압적인 율법들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요하는 어떤 획일적인 잘못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요구들도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기 자신에 충실하는 것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그 객관적인 기준 앞에 내가 온전하게 복종하고 살아야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죄에 매이게 되고 사단에 매여 종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잘못된 인간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북한 장관과 같이 이슬람의 모든 그런 폭력적인 어떤 그런 율법과 같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오늘날 세속에 많은 획일화된 사람들의 삶을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획일적인 문화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자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의 자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르치는 문화적인 자유, 자기의 개성을 지키는 것, 다양성을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인생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훈련받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어떤 도덕의 규범 앞에서 겸손하게 자리를 내놓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고 특별히 오늘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도덕을 폐하기도 하는 이러한 불의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좀 더 온전한 자유를 향유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하게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